7장에는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재앙, 셋째는 다림줄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재앙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하면은 출애굽 때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애굽 땅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연재해들이 다 있는데 그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한 도구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이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도 이 아모스에게 첫째 메뚜기로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라는 게 우리가 요엘서 배웠죠? 요엘서에 황충이 나오죠? 황충. 이게 메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들, 그것들을 다 메뚜기가 삼킬 것이다. 즉 곡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추수를 거두지 못하는 농민의 심정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밭 갈고 엎고, 막 무, 배추 이런 거 막 트랙터로 다 갈아 엎잖아요. 팔아도 비료값이 안 나오니까. 근데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태풍이나 폭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수확하지 못할 때는 이 농민은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들, 이 곡식들을 다 먹어 없앤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노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채로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너희들의 왕이 5절 뭐라고 했어요? 5장 뭐라고 했습니까? 5장 26절에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외치면서 너희들의 진짜 왕은 식굿과 기운이라는 이방 우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놓고 니들이 번제 소제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것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참 성실하고 기특하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배로 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저 사람 나왔네. 참 성실해. 저 사람 새벽 예배도 나와. 참 좋아. 헌금도 하네. 신실한 기독교인이 그 기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면서도 단순한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족속들이야 라고 울며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죄들은 내가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아니 없던 거야. 왜? 내 자녀니까. 자녀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또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7장 1절에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도둠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주 여호와께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 위하거니 어떻게 설이 있다. 아모스가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 모세가 대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세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운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질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아직 어리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구약에서 막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고 막 이런 명령도 하시지만, 이 특히 선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뜻을 돌이키다.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뜻을 돌이키세요. 이게 인간처럼 자신의 유익에 따라 뜻을 돌이키고 또 번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죠.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살린다. 무조건 끌고 가겠다. 이게 장로교 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의 견인. 차가 고장났어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견인차가 와가지고 내 의지 없이 공장으로 가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태든지,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인간은 다 고장난 상태잖아요.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인으로 이 성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얘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통계가 나오는데 중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거의 80%가 거짓말이 돼요. 저도 조카가 막 울면서 거짓말을 해.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도 이 연기를 하면서 막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해서 자기 얻을 것을 가져다 오는 것이 바로 그 아이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버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 자식 아니라고 내쫓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죽일 수도 없어. 왜? 내 자녀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내 자식으로 하나님께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죽인다, 내가 여기 타거해, 너 죽는다 하는데, 하나님, 야곱이 아직 미약합니다. 얘가 아직 7살밖에 안 됐습니다. 얘가 아직 중학생입니다. 얘가 아직 30살밖에 안 됐어요. 얘가 아직 환갑이 안 됐어요. 아직 죽으려면 10년 남았어요. 80이에요. 미안합니다. 뜻을 돌이켜주세요. 그러니까 돌이키시는 거예요. 맨날 돌이키세요. 우리 두 번째, 둘째, 불의 그 재앙도 나오잖아요. 불의 재앙 때도 똑같이 5절에 야곱이 미아가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메뚜기의 재앙 우리를 다 쓸어버리죠. 불재앙, 불로 징벌하니.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고성 산불. 제가 고성 산불을 잘 알아요. 그쪽에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군대에서도 그쪽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거기는 제가 옛날에 있을 때부터 계속 불나는 지역이에요. 고성은 매일 불나요. 매일이 아니죠. 하여튼 큰 불은 거기서 다 나요. 제가 군대 훈련할 때도 그때 3년간 2번이나 큰 불이 났어요. 낙산사도 한번 다 탔잖아요. 고성. 그쪽에 이제 HID라는 돼지 부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북한을 넘어가는 부대가 있어요. 그 주위에서 우리도 훈련했는데, 그 부대 때문에 거기 그냥 타도록 나. 옛날에는 그냥
그냥 뒀어요. 그 부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드러나도 돼요. 지금 북한도 안 갈 거야 아마 그 HIT. 근데 불로 이렇게 징벌을 하나님께서 큰 바다까지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라는 큰 불로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모세의 기도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 이참에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이 화를 모세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냐면, 어떤 근거를 들어 얘기하냐면 언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13절.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맹세하지 않았느냐? 언약 주시지 않았느냐? 영원한 기업이 되게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아브라함 자손 많게 하지 않게, 그렇게 많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냐?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뜻을 번복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그 근거를 들어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도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내 평판과 재산과 명예를 유지할까? 여기에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터지잖아요. 그때마다 그 문제 터지는 당사자는 대부분 목회자란 말이죠. 근데 목회자들이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다윗이 결국 왕으로 살아갔는데 왕처럼 이렇게 뽐내고 있을 때 그가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사를 합니다. 제 전쟁터 맨 앞에 가서 죽도록 내버려둬. 그래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몰래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나단에게 발각이 되죠. 나단은 알았겠어요? 몰랐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때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날 때 그때 다윗은 엎드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건데 이 다른 인간들은 뭘 하기를 원하냐면 그거를 무마하기를 원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께서는 덮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덮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덮는 건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이제 지가 덮으려고 그래 막.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이자 그게 666입니다. 야, 너 하나님 안 덮어도 돼. 네가 덮어. 네가 죄사함 네 스스로 해. 그게 바로 666인데 그 666에 왜 그 짓을 하냐면 자기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면 다 진흙탕 싸움 하잖아요. 막 목사랑 교인이랑 멱살 잡고 멱살 잡아요. 막 멱살 잡고 목사님들 저기 강대상에서는 아주 품격 있는 언어를 쓰시잖아요. 멱살 잡혀봐. 뭐 서로 장로가 목사가 막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막 응? 경찰서 가자 그러고. 저도 증인으로 경찰한테 좀 갔었어요. 증인으로. CCTV가 어디 이렇게 좀 가려지는 부분이라 막 장로님이랑 집사님이랑 이렇게 자꾸 싸워가지고 아 왜 내가 증인이야. 그 옆에 내가 그 옆쪽에 있었거든요. 전 뭐 그냥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왜 싸웠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그걸 모르고 이들은 거짓 평화와 거짓 안녕으로 이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북이스라엘 때 강건하고 부황했던 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다 거짓이었죠? 거짓 평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말하는 평화, 자유, 민주, 뭐 정의, 뭐 이런 모든 용어들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냐면 그런 용어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인간에서 나오고 다 인간이 만들어 온 용어예요. 그리고 전두환 장군이 만든 당이 민주정의당이에요. 민주적이었습니까? 정의로웠습니까? 아닌데 민주정의당. 공산당 정의롭습니까? 북한은 지금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김씨 왕조 체제지. 그것도 이상한 독재 체제. 아주 탄압하는 백성들을 죽이는. 공산당도 없어요. 그럼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얼마나 소수가 짓밟힐 수 있어요. 자유 속에서 잘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잘 살지만 능력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나 아니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가치가 최고라고 지금 막 주장하면서 그걸 외치는 것들이 다 죄악이에요. 왜? 인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짓인 죄인 인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자꾸 빠져나가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환상을 보이십니다. 다림줄의 환상을 보이시는데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게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나이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의 산당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 두 번째 메뚜기 재앙, 불 재앙을 보여주실 때는 용서를 해주셨죠. 그런데 세 번째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다 컸다 임마. 이스라엘로 내가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야곱처럼 지낼 거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림줄. 다림줄이라는 거는
그냥 그 줄을 달아가지고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 그걸 보는 거죠. 공사장에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옛날에는 썼지 지금은 다 기구로 딱 이렇게 저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평행한지 안 평행한지 수직으로도 이렇게 해요. 그 다림줄을 통해서 이게 정말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이게 담을 쌓다가 삐뚤게 싸면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쌓아야 되는 것과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쌓는 거는 다르긴 달라요. 그냥 멋모르고 쌓다가는 그게 삐뚤어지고 무너집니다. 그 다림줄에 삐뚤어진 것들은 다 다시 허물고 다시 해야 돼요. 왜? 어차피 무너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셨다는 것은 내 기준에 너는 무너져야 할, 없어져야 할, 벌 받아야 할, 심판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른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른 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그거예요. 벨사살 왕이 아들이 되고 왕도 됐는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아직도 네가 마음을 낮추지 않고 아직도 야곱처럼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망나니 짓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그날 이제 벨사살은 죽는데 벨사살 왕을 딱 하니까 얘가 이제 이 시대에 끝났고 얘는 오늘 부족한 자다, 이제 쓸모없는 자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하시니까 얘네는 삐뚤어진 거예요. 벨사살 왕은 저울에 미달됐는데 얘는 삐뚤어진 겁니다. 저울에 미달된 거는 다시 폐기 처분하거나 다시 달아야 되고, 삐뚤어진 거는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너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보기도도 통하질 않아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벨사살 왕에게 네가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교만하고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을 저울을 달아보니까 측량해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금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인 자가 된 거예요. 왜? 잘 사니까. 이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에 잘 살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잘 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로마 교회 전에는 잘 신앙을 그래도 좀 유지해 왔는데 교회가 로마화가 됐잖아요. 교회 목사가 이제 로마 교황이 되고 막 추기경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지금은 뭐 돈이 하나님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 돈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 죄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인간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유다서, 우리 보기 좀 유다서에 사탄의 정의가 나오죠.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바로 마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666의 모습.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인간이 마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그런 신학자 그리고 자칭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너무 벌려놓고,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네가 지켜야 될 것과 내가 명령해야 될 이 간극을 선악과로 두신 거예요. 난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그거 있잖아요. 나이는 동갑이야. 그렇지만 과외할 때는 난 선생이에요. 무조건 선생의 말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먹었단 말이죠. 그게 자신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게 떠난 거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된 거고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현상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이나 많은 인본주의 철학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되고 왜 종교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가, 서로 죽이는가.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서 예배드리다가 죽고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배드리다가 뭐 거물이 무너져서 몇 명 죽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배드리다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외국을 가보세요. 예배드리다가 뭐 기관총 난사가지고 다 죽고, 종교적 갈등이 있는 지역에는 그런 기독교와 이슬람과 뭐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늘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 진짜 늘 목숨을 내놓고 언제 폭탄이 올지 모르고 언제 기관총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해요.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로서만이 설명 가능하지 설명이 불가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억지로 설명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바로 사탄의 시도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사탄의 숫자가 666. 사탄은 인간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해석을 하는 것은 다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치겠다.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나타낼 때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이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하겠다. 그렇게 아모스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한다. 남쪽에서 온 사람이 멸망한 거예요. 북의 멸망을. 쉽게 말하자면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 김정은 저기 가가지고 김정은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10절부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가 등장하고 반대로 아모스가 등장하죠. 두 사람이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모반하냐? 여로보암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간다 라고 예언을 했다. 이거는 반역이다. 반역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모스에게 또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 유다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아. 여기서 예언하면서 먹고 살지 마. 다시는 여기 와서 예언하지 마.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13절. 왕의 성소 그리고 나라의 궁궐.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는 성스러운 곳이야. 그리고 이 나라를 지금 위대한 여로보암 2세 왕이 지키고 있어. 이 샬롬으로 평안하게 지키고 있는데 네가 무슨 망한다고 얘기를 해. 야, 남쪽 가서 그렇게 하고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데려다가 15절에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억지로 끌고 가지고 시킨 거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상관하지 마.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띠띠워가지고 내가 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침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도 내가 선지자도 아닌데 그것도 내 고향이 아닌 북쪽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누구는 톱으로 켜 죽이고 누구는 뭐 해서 죽이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자다. 그게 교회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마샤는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야, 너 내 나와바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네 나와바리에서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택하고 남유다도 택했는데 다 하나님 백성인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 남쪽은 있었냐? 남쪽수 없었어요. 오죽 없었으면 뽕나무 치고 양치는 그 아모스를 보냈을까? 그러니까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가문도 아닌데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인데 나를 보냈다. 이해가 안 된다. 예레미야도 저는 너무 어립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아이고 나는 어립니다. 나 안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이사야도 내가 너를 불렀다 하니까 아이고 저는 부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얘기하잖아요. 모세 너 가서 바로한테 얘기해. 아이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다 그런 사람들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공로가 없어요. 왜 불렀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얘기하면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자랑질을 하잖아. 나는 기도 족족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막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고사님 그런 고사님 하나씩 있잖아. 교회마다. 일로 와봐. 내가 진짜 그게 마귀 방언인지 하나님 방언인지 내가 알려줄게. 한번 방언 한번 해봐. 이런 분들도 있고. 예. 어떤 장로님들은 자기가 최고야. 교회 주인이 다 하나씩 있어요. 가정이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래서 자랑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자랑질을 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모르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왕과 재산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원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자기 밥그릇 뺏을까봐 또 말을 너무 또 잘하거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요구만 하는데, 아모스는 참 이게 얘도 메뚜기도 들고 불도 들고 다른 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밥그릇이 위태해요.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 너 가. 그러면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모반을 일으킨다. 한번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늘 좋은 말만 합니다. 인간에게 듣기 좋은 말. 진짜 못생긴 남자가 있는데, 야, 너 진짜 못생겼어. 친구끼리는 가능하지만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저 형제는 진짜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은혜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주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거짓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합니다. 인간이 듣기 좋은 말만.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 백성들의 상처, 백성들의 아픔과 그리고 동시에 여기는 죄악입니다. 백성의 죄, 백성의 아픔, 백성의 지금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13절에 6장 13절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렇게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부패를 하는 척도가 뭐냐면, 이 제사장 선지자들이 부패한 기준은 모든 게 다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너무 뻔뻔해요. 그래서 계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너무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얘기하면서 회사에서 막 이렇게 아침에 막 예배를 드려. 막 찬송가 틀어놓고. 근데 돈도 안 줘. 점심시간도 딴 데면 1시간, 1시간 반인데 30분 안에 다 먹으라고. 점심시간도 없어. 악덕 기업, 악덕주들. 근데 교회 장로, 교회 집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피 빨아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았다. 교회에서 자랑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다 내가 한 통 내고 존경받고, 야,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구나. 그게 바로 아모스의 모습이잖아요. 백성들 착취하면서 불을 쌓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근데 지들끼리는 다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 보여지는 종교적인 외식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 부족한 사람. 지들끼리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율법주의고 그게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평안만 얘기해요. 예레미야 8장에 보면 9절 12절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렵고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똑같은 말을 6장과 8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강하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가문이설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된다. 고진감래다. 하나님이 나중에 복 주실 것이다.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 심리학적인 위로입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심리학적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를 심리학적 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무조건 긍정 마인드.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이렇게 고생이 끝나면 너는 분명히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더 고생해. 아주 열심히 하는데요. 더 헌신해. 정성이 부족.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들은 계속 정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3절부터 볼게요.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들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교회에서 칭찬받고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과 동시에 아니 그렇게 하나님 주시면 뭐 좋지요. 좋은데 인간의 역사상 선악과를 먹은 후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그렇게 물질의 축복과 명예와 재산과 뭐 가정의 축복과 이거를 다 얻은 사람 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딱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죽으나 사나 여기 10절에 죽으나 사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셔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 죽으나 사나 육체가 죽든 육체가 살든 건강하든 불편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가 몰라요. 이 간단한 진리를. 그래서 이거를 전하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저도 전도사 때부터 아니 나는 신학교 때 내 신앙의 양심과 성경의 양심적인 해석, 기도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양심대로 설교를 하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담임 목사, 나는 담임 목사님들이 하도 나를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나 없을 때 설교 시간에 한번 나 막 때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나 딴 데 있는데 문자가 왔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문자가 왔어.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없는데 지금 뭐 예배 시간에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막 얼굴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이가 뭐 70다 되겠냐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니까 전도사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목사 12년 차인데 지금까지 그냥 핍박을 당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11조는 없어져서 연보로 대체되고 이 연보는 10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10분의 1보다 더 엄중한 하나님의 헌신과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헌금 연보입니다. 그러나 11조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이단이래요. 그래서 이단 리스트에 올라갔잖아요. 내가 대전에서 이단이에요. 예, 이 교회가 지금 그래요. 한국의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예, 그 말을 전하면 먹고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죽임을 당해요. 지금 교회랑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몸담고 느끼고 깨닫고 현장에서 본 것, 그리고 내가 당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지금 이거랑 이 예레미야나 아모스 시대랑 지금 현대 교회랑 똑같아요. 먹고 살려면요 아마샤가 돼야 돼. 이거 잘해야 되고 정치 잘해야 되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지 다음 임지가 결정이 돼요. 저는 다음 임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 포기를 했어 그냥. 예, 깨끗하게 털고 나왔어요. 이제 장로교 합동에도 내 이름이 없어요. 목사 이름. 장로교 합동 생명책에서 지워졌어. 아 지우라고 했어. 네 마음대로 지워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너의 이름들을 다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게 그냥 먹고 사는 걸로 그냥 직장인, 기능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들과 진짜 아닌 거짓 목사들과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마샤인지 이게 진짜 아모스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그냥 대번 알아요. 아모스와 아마샤를 비교하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선지자잖아요.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것에 따라 기도를 하는 사람. 근데 아마샤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원에서 10시간 기도도 할 수 있고요. 100시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방언도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스님들이 오면 더 기도 잘하고요. 더 목회 잘해요. 네.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법륜 스님 이런 분 오면 목회 잘합니다. 지금. 거기서 목회하나 여기서 뭐 교회에서 목회하나 똑같은 건데 뭐. 하나님의 말씀 없는 건 똑같잖아요. 법정 스님 오시면 더 끝내줘요. 사례비를 안 받아. 무소유니까. 이 양반 걸어다녀. 주차 문제도 해결이 돼요. 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목사님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이게. 거기다 세워놨다는 큰일 나. 외분이 세워놨다는 그날 부목사가 그냥 타장하는 날이에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부목사 불러 조인트 까요. 왜 내 주차장이 왜 다른 사람 해놨냐고. 관리부터 조인트를 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사 그리스도. 비슷한 걸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딱 읽고 비슷한 거.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얘기해. 뭐 자기가 주식 투자해 본 적도 없는데 대출 방법, 자녀 교육 방법, 이런 걸 계속해. 성공하는 방법. 그래서 인간의 풍요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탑.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풍요잖아요. 이거를 가르치는 것. 이거는 바로 666입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휴머니즘이 들어가요. 휴머니즘이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삽시다. 정말 남 부끄럽지 않게 정말 법을 잘 지키며 삽시다. 봉사하며 삽시다. 좋은 얘기 다 해요.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좋은 얘기 다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 조심해야 될 목회자들이 한 부류가 또 있는데, 밥 잘 사주는 사람, 잘 대접해주는 사람, 자기 사례비 받으면 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의 얘기만 하는 사람은 정확히 666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칭찬을 해요. 왜 칭찬을 할까요? 지들이 666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들이. 목사를 보는 기준이 달라요. 밥 사주는 누나는 좋아. 드라마에 밥 사주는 누나 있잖아요. 근데 밥 사주는 목사는 이 밥도 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면서도 밥 사주면 좋아요. 괜찮아요. 요것만 사주는 목사들이 있어. 그건 저거와 같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내가 지금 죽을 병이에요.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성 좋은 의사한테 가요. 근데 실력이 없어. 누가 거기로 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음과 생명을 다루는 건데, 많은 666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666 목사를 666으로밖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휴머니즘으로 봐요. 따뜻한 사람, 평온한 사람, 다 스님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스님들. 목사나 스님이나 똑같아요. 메시지가 같은데 뭐. 신부도 똑같아요. 메시지가 다 똑같아요. 사랑, 평화, 온유. 사랑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우리의.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할 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들어보면 개뿔 무슨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어딨냐.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네 자랑거리 완전히 다 부서진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서진 것이 만난 거예요. 즉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폭로되고 나단에게 지적질을 당할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을 최고 클라이막스에서 만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전에 들에서도 만나고 그때 곰을 무찌르고 사자를 무찌르고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만났지만 진짜 하나님을 뼛속 깊이 만나고 느낀 거는 그 밧세바 사건 이후 나단의 폭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내가 왕인 것들을 다 버려놓지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씨앗인 그 아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꿇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다 쓰레기였다는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죄인이요 쓰레기요 간음자요 살인자일 뿐입니다. 왕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철철철철 흘러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간증하는 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데 내가 볼 땐 아니야 그게.
근데 뭐 연예인들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났다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도 세우잖아요. 그게 다 666의 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인간미를 부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다른 자랑거리들을 계속해서 꾸며냅니다. 특히 이제 열등감이 많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학력과 관계 없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가짜 학위들 하는데 공부하러 다녀요. 그리고 책을 많이 사. 꽂아놓기만 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을 잘합니다. 꽂아놓기만 해. 근데 설교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 왜? 이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수학 능력을 봅니까?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수학 능력인데 그거 자체가 없어요. 사실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원어도 봐야 되고 쉬운 말씀이 아닌데 이걸 하려면 공부도 해야죠.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신학대학원, 그래도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그냥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뒤에서 게임하고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다니까요. 수업 시간에. 미친 새끼라고 했어. 미친 새끼. 딴 사람 전도사님, 미친 새끼. 무슨 전도사님이야. 미친 새끼죠. 그건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해요. 목회자의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신기해. 목사님들이 책도 많이 사고 기도 들으시면 왜 설교는 저 모양이냐? 저 모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열등감 때문에 대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안의 목욕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대외 행사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짜예요. 왜?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과시합니다. 난 이렇게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냥 빈손으로 보냅니까? 교인들이 폐지 주워가지고, 그런 교인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 교회 있을 때 할머니 폐지 막 주워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좋은 거 사드려야 된다고. 미치겠더라고. 그냥 할머니나 사 드셔, 이 양반아. 그냥 집사님 이렇게, 다른 목사님 집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 양반아 내가 그냥 막, 목사를 지금 배 터져 이 양반아. 너무너무 답답해. 왜요? 그분도 666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목사한테 잘하면 내가 복 받겠지. 그 폐지 그거 이렇게 10kg, 20kg를 주워야 그거 1,000원도 못 받는 거. 네? 막 답답해 미치겠어 막. 내 목사님은 교회 건물을 다 때려 부시고 싶더라고. 이게 뭔지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가짜들 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이벤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노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 교인들을 칭찬하기도 했다가 혼내기도 했다가 그래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기예요. 제가 여기서는 소리를 안 질러요. 왜냐면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안 지르는데, 전에 교회는 막 맨날 장로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안 믿기시죠? 장로한테 맨날 막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더 좋아해. 장로들. 더 인기야 막. 욕을 하니까 더 좋아해. 막 욕들은 막 더 좋아하는 막 세디스트들 있잖아. 막 그런 거 같아. 다 미친 인간인 것 같아. 목사님 오늘 카리스마가 너무 넘쳤습니다. 오늘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근데 여기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이렇게 점점 기어들어가게. 왜? 아무도 없어. 소리 지르면 있는 것도 다 나가기 때문에 소리를 절대로 지르지 않습니다.
막 하니까 더 좋아요. 그게 목회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가끔씩 탁 한번 사랑으로 터치를 해주면 감동을 받아. 내가 큰 잘못을 했다. 그냥 무릎 꿇고 울면은 그냥 끝나요. 다 용서가 돼. 우리 한국 교회들은 너무너무 착해.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저랬을까. 예. 그리고 싱글벙글한 몇 개월 이렇게 해. 그리고 또 잘못 또 울어. 그랬다가 막 호통쳐. 이거를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거다. 제가 팩트를 얘기해 드립니다. 이거를 잘하는 인간이 있고 저도 잘 할 수 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의 찔. 아니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철폐를 깔아야 돼요. 먹고 살려면. 아마샤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런다고. 그게 정치예요. 정치. 그래서 목회를 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꾼들한테. 그래야 너 살아. 목사님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장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네가 순진하면 알아줄 줄 알아? 교인들이 알아줄 줄 알아? 하나님이 알아줄 줄 알아? 버텨 계속. 버티는 법 알려줄게. 내가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선배님 알려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회사도 아니고 이게 다단계도 아니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근성만 있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거지근성.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쳐다가 다녀요. 열심히 일하고 막 택시 운전하고 대리운전하는 목회자들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교인은 없는데 교인은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큰 교회 목사들한테 가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 형님, 내가 평생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형님 문제 생기면 내가 방패로 내가 그냥 응? 내 아는 조직 애들 다 동원해서 방패로 내가 딱 하겠습니다. 그래? 야, 너 믿음직하다. 너 한 자리 해라. 다 조직은 뭐 마피아 조직 같아. 뭐 노예 가면 나는 마피아 조직 같아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고 용서해주고 문제 생기면 교인들은 공격하지만 노예에서 와서 방어해주고. 왜? 다 같은 형님 동생이니까. 그래서 형님 동생이 안 끼니까 막 끼라고. 형님 동생 껴야지 너 먹고 살아 마. 막 그랬거든요 나한테.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나랑 동갑이야. 난 선배 대접을 안 했거든요. 너 몇 살이야? 막 그랬거든요 막 나한테. 내가 이단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심판했다고요 막. 너 몇 살이야 막. 목사님 몇 살 먹었어? 막. 나이도 따지잖아 어차피. 처음에는 목사님 몇 살 먹었어? 잘못했으면 잘못하게 얘기하지. 끝까지 말될 거야. 선배 목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선배 목사 없습니다. 왜? 나는 뭐 원래 없어. 나는 아는 목사도 없고 후배 목사도 없고 선배도 없고 선후배 관계가 전혀 없어요. 왜? 교계에 그냥 뜨인 돌처럼 그냥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 아버지도 아무 관계도 없고 어머니도 관계도 없고. 어차피 죽여. 그냥 다 죽여. 있기도 싫어. 나는. 거짓 목사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우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정말 교묘하게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것과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666과 777 아주 6.99999와 7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메시지를 흐트러놓고 많은 교인들을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도록 네 영광을 드러내도록 교묘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저는 괜찮은데 목회자들은 괜찮아요. 목회자들은 뭐 죗값을 치를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런 폐지를 줍는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고생을 해가면서 666을 쫓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심판, 너희들에게 이제 치고 성소가 멸망하고 이런 거 심판도 있지만 가장 큰 심판이 뭐냐? 8장, 다음 시간에 8장인데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 말씀이 없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듯이 지금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신학도 발달됐고. 근데 여기에 진짜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을 보내신다. 그래서 아모스 다음 시간에 진짜 말씀이 없는 기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